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아멘. 자, 17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우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 이전에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설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 그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저도 어제 다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또 그렇게 또 가정을 섬기고, 또 오늘 와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항상 가정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교회보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봉사를 강요하는 교회도 아니지만은, 교회 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잘 섬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좀 섬겨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섬김과 헌신,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콜링,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 부르심은 무엇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등대 모임에서 좀 어제도 나눴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좀 자기 기도, 누군가 내 기도를 해주겠지 믿으시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5째 주일이어 가지고 각 등대별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 이렇게 조인하는 등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등대는 이제 서로 많이 친해졌는데 다른 등대원들이 좀 궁금한데, 의외로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도 다른 등대원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다른 등대원하고 조인을 해서 그렇게 신이 난다고 어제 한 성도님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또 상황 때문에 등대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좀 이번 주는 저희랑 같이 좀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죠 라고, 그렇게 좀 등대원들이나 리더분들이 그렇게 또 콜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부르심에 합하여 성령 안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서로를 아는 일에 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본문의 이 두 가지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방인,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삼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 김향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분이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 이전에, 즉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그렇게 아트홀에서 예수를 관해서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고 내려와도 늘 마음이 허망하고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설교도 간혹 가다가 하고, 그렇게 집에 와서 보면 한숨을 쉬면은 아내가 여보 왜 그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해도 여러분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고 명예를 주인 삼고 살고 인정을 주인 삼고 살고 그리고 인기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이 공허하고 허망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목사인데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한 세 가족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주인 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냐 너냐? 네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냐 돈이냐? 선택하라. 어떻게 살겠느냐?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100%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목사여도 허망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기를 주인 삼고 돈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데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목회자로서 사역하면서 너무 참 뿌듯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항상 11주 생활을 잘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항상 내 안에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두십시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때 그냥 쇠가 빠지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공허한 삶, 허망한 삶으로 규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이방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삶의 결론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그 영적인 민감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단 구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 가운데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대입해보고 우리의 실존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19절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19절 보시면 첫 번째, 감각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모르는 자가 된다. 소위 영적 나병 환자가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 한센병 환자를 어렸을 때 소록도 가서 한번 뵙고 그 이후로 못 뵀는데, 나병 환자는 뜨거운 걸 만져도 그게 뜨거우고 지금 화상인지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적 나병 환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아슬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방탕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성적 범죄를 얘기해요. 아내들은 남자들이 너무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성적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도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도 아카다르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카다르시아라는 단어도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불편해도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정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목사님, 죄가 뭡니까? 그 복음 전하는 성도님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버님은 교도관입니다. 인간이 규정하는 죄의 정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속도 하고 교도소에도, 구치소에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 들이대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말씀 들이대면서 여자를 보고 간음한 사람은 이미 행위로도 간음한 거랑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죄의 기준이라면 우린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성적인 범죄를 얼마나 많이 지습니까? 오늘 이 271페이지 문치웅 성도님의 솔직한 고백을 읽으면서 참 제 안에도 부끄러운 수치심과 많이 느끼고 또 마음에 결단하는 바가 많이 생기네. 이분이 이 성인 웹툰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떨 때 이걸 찾냐? 마음이 공허할 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참 이분이 참 멋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내와 등대 소그룹 지체들에게 저의 이런 모습을 고백하게 되면 그들이 실망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적용하기 보시면 참 인상 깊은 고백을 하는데요. 죄가 힘을 잃도록,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등대 모임에서 자기가 성인 웹툰에 중독한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실제적인 실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주 등대 모임 때마다 한 주간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 또 혹시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자기가 먼저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 우리 등대 모임이 이러한 영적 퀄리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 방탕, 성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들 귀에 듣기 불편하다고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어떻게든 저를 위해서라도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 교회를 세우고 성경 학교를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지에 대해서 계속 날마다 가르친 거예요. 주석에 보면은 에베소 도시에 많은 성도들이 주를 믿고 영접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아마 의사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두란노 건물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동 지방은 그냥 오침 시간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쉴 때, 잘 때 바울은 성도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그 오침 시간에는 장사를 하질 않으니까
그 시간, 그 틈을 내 가지고 그때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고 말씀 생활, 기도 시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이 썩어져가는 구습과 이 옛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 요즘에는 그냥 저도 설교하면서 집에서 멀면 온라인으로 골방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냥 뭐 봉사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 인본주의가 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전교에서 이렇게 봉사를 강요했다, 뭐 이렇게 원칙 가지고 상처 줬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제가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좀 작정하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좀 부담을 갖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유혹의 욕심도 성적 타락을 얘기해요. 썩어져가는 구습,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육신이 끌리는 대로 마음이 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1시간 동안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적 기도 다 따라온다고 그래서 무슨 신앙생활이 갑자기 자기의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적으로 넘어지고 성도들도 돈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치 근육을 키우고 마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지. 그래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지. 그냥 영적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3절, 이 옛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아지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23절에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들을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완벽히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어떤 믿음 가지고 강단에 서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설교를 통해 영혼을 뒤집어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실 영혼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단에 서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나 인문학적인 이야기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먼저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왜요? 저도 말씀대로 다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은혜로 쓴 곡이 하루의 은혜인데,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하루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겸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제 믿음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십시다. 내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과 유혹의 욕심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과 진리를 담아내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안에 반복적인 죄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결단케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날마다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내가 가는 생업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새벽 강단했으니 힘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보석과 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기지 않아야 되고 드러내야 하며 고백해야 될 나의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정과 오늘도 내가 나아가는 그 생업의 현장을 복음과 말씀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잘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공간과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그 현장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들, 쉽게 그냥 편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한 영적 집중력과 하나님의 다함없는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